어, 어떤 분이 이렇게 막 식사도 못 하시고 막 성경 공부를 하니까 먹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마음에 그 소리에 제가 막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양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먹고 먹어도 또 먹고 싶고 이거만이 먹는데 불구하고 살도 안 찌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이렇게 많이 먹고 늘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린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사역지에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에 승부하여 건강한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해석하고 적용했던 말씀 강해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였다.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난 금요일 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듣고 흘러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본질이 말씀 중심이었고 십자가 중심이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그거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복음에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음을 증거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지만 빛이 들어오면 사단은 발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꼭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의심하고 또 고난을 주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이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피신을 해갖고 베레아를 갔는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을 동원하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여기를 끌고 와, 여기까지.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평생 깡패를 동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여기서 막 이상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갖고 막 폭력을 써갖고 막 사람을 가두고 막 옥에 갇히고 매질을 하고. 아니 왜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정신이 목표가 좋아도 방법을 무력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더 틈을 타서 더 안 좋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절 좀 보다 말았는데, 그 5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그 집으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갖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야? 하고서 막 끌어내라 하면서 막 이렇게 야단법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시기를 하면 사람을 살인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한 번에 살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꼭 첫 번째는 시기를 해, 시기. 그러니까 미움이 싹트면 살인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벌써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인사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벌써 시기만 해도, 질투만 하고 미워해도 그것이 싹 트고 분위기만 조성되어지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범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좀 사라지고 질투가 좀 사라지고 사랑이 싹트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근데 복음을 전하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막 고소하고 협박하고 반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단의 이렇게 앞잡이로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저희들의 온 생애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요.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베레아로 왔어요. 베레아로 왔어요.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신사적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그럽다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너그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쪽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말씀을 받았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11절에 상고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충정교회가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럽다는 얘기는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너그럽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그럽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너그럽다가 아니고,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너그럽다는 이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더 은혜가 넘칠 것이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개역 성경, 이건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성경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젠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젠틀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 왕궁에서 수종드는 사람, 여기서 이 젠틀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수종드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어야 되고 풍부가 있어야 되고 교양이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돼,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젠틀맨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는 뜻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이거나 개인 중심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고 말이죠. 내가 앉아야 서야 될 때를 구분할 줄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풍부한 지식이 있어도 교양 있게 정확하게 손님들을 잘 섬기고 잘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너그럽다라는 뜻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그럽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네, 이런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너그러운 사람, 이런 그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강력한 주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커져 있는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인데, 그런 이 아름다운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만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은가를 따라서 받는 풍성한 열매와 감동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나오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예배 속에 강력한 주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간절한 마음, 막 간이 저리도록 주님을 찾는 마음, 막 사모하는 마음, 말씀이 탁탁 떨어지면 아멘 하고 막 주님 앞에 화답하고 말이죠, 반응할 줄 아는. 여러분, 멍하니 있으면은 아멘을 할 때 잘 못해요. 그리고 남이 하니까 아멘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 그건 간절한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개가 있잖아. 멍멍 개가 이게 주인을 딱 쳐다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그 먹이를 언제 줄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슉 움직이면 눈동자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슉 하는 거야. 만약에 계속 여기 있으면 눈 뜨고 자는 거야.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 먹이가 있는 쪽으로 슉 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딱 털으면 쏜살같이 날아가서 내 것으로 싹 붙잡는 은혜가 있어요. 왜? 집중하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반드시 들리게끔 돼 있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맞아 옥토밭이 돼 있으니 말이죠. 좋은 밭이 돼 있으니, 돌밭도 아니고 뭐 염려, 근심, 뭐 물질, 뭐 이런 어떤 염려, 근심이 없고 옥토밭이 다 되니까 떨어지는 씨앗마다 그냥 착착 받아갖고 정말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막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성이 있는 거예요. 개방성이 있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말이지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닫혀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마음이 왜곡되어 있어갖고 말씀을 삐뚤어지게 듣는 사람이 있어. 편견을 갖고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사람이 싫어도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내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옆에 인사해요. 말씀을 간절히 잘 듣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그래야 돼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막 딱 떠갖고, 목사님 왜 나 안 보는 거예요? 나보고 설교하세요. 딱 눈을 딱 떠갖고 집중을 해서 그냥 뚫어지게 봐야 돼요. 그래서 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잘 귀를 기울이고, 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집중해서. 어떤 방해가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전체가 요란스럽고, 또 저도 막 시선이 막 빼앗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얘기는 5분 있으면 설교가 끝난다는 얘기야. 너무 좋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길어도 은혜가 되면 좋다고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성도들은 무조건 짧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믿기로 했어. 아주. 여러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 말 틀렸어. 저거 성경 내가 찾아봐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비판하고 의심하고 막 꼬집어내고 저거 틀렸어요, 그게 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날마다 성경적인 근거를 추구하는 말이고요. 이 진리를 찾았어요. 이미 수용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가 여기 왜 있을까라고 이제 또 다른 성경을 좀 찾아보거나 다른 책들을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 그러면 그 문맥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눈이 트여지고 입이 막 벌어져야 돼. 막 진리가 선포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게 그 말씀이었군요. 너무 기뻐요. 맞아. 이야, 이 말씀 맞으시. 이 붉은 줄, 십자가야, 십자가. 이건 뭐 정말 막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거예요. 이 분명하구나.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시 분명하구나. 주의 놀라운 뜻이 정말 분명히 있구나.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12절에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벌써 아니하나 그러니까 벌써 이상하지요? 또 비판하는 사람 또 있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 끌고 또 왔어. 또 비판하려고, 또 저기 죽이려고, 고난 주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증거하면 누구든지 대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있던 돈이 그건 상관이, 애들도 어른도 동일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면 그들 중에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그렇다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말을 하고 헬라는 이방 사람, 유다인을 뺀 나머지 쪽을 다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헬라의 귀부인도 남자도 적지 않게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계속 사역하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여기서 또 핍박이 있어서 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아덴으로 가요. 아덴, 지식의 도시 아덴으로 가. 그래서 나중에 또 고린도로 가.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